우리 샬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문자 받으셨겠지만 우리 김옥인 장로님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몸이 좀 많이 불편해지셔서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전화드리면 늘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며 교회 별일 없냐고,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건강해지면 꼭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도 웃으면서 전화 통화했는데 황망하게도 인사도 못 드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이시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해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이셔서 천국에서 이미 먼저 가신 문정삼 장로님, 우리 문학선 목사님 기쁨으로 교제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슬프지만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잘 따라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돌아보니까 지난 3월 당일 때 2월달 장례를 쭉 돌아보니 2월달만 장례가 8건이었더라고요. 늘 죽음 앞에 서지만 죽음이 슬픔이라는 사실을 늘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함께 잘 걸어가셨으면, 잘 따라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재수요일이죠. 재수요일은 그러니까 슬픔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날입니다. 재수요일은 특별히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나무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더 큰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인증받았다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바울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까지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자세히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이요.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한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이지요. 그러나는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에 어떤 문장이 있나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와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 친교의 악수를 나눴던 부분들,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며 잘 지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에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말을 하죠.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진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해야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질책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베드로인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수장인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생각하겠지만, 또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잘못을 했으면 책망받아야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질책의 대상이 마땅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지난 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죠. 나와 함께 그렇게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던 그 베드로였지만 누구라도 복음 앞에서 예외일 수 없어서 그의 잘못을 내가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다른 사람의 사도보다 열등하지 않다, 난 베드로도 책망하는 그런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헬라어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가르, 왜냐하면 이 붙어 있습니다. 왜 책망했느냐면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게바에게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 곧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그 어떤 이들이 오는 걸 보고서 그가 할례자들 곧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 곧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책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그냥 식사한다는 것은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 식구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유대인하고만 식사했죠. 물론 율법에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관례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경험을 간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눈에 띄는 점이요, 함께 먹다가입니다. 함께 먹었다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일을 표현할 때 이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 번 딱 밥 먹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밥을 먹으며 교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교제하면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이미 이 사람들과 함께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딱 한 번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교제 잘 해놓아 놓고 막상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나서 그들에게 들키기 전에 슬쩍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 혼자로 끝쳐지지 않았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이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외식이라고 표현하죠. 외식, 위포크리테스. 위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원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게 위포크리테스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이 있는데 가면 쓰고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쓴 나와 진짜 내가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근데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외식했어요. 베드로만 외식한 것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서 그렇게 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다른 유대인들이 볼까봐 함께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 역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권위가 꽤 컸던 모양이죠. 공동체 리더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죠.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로 그 사람, 나에게 권위를 주는 그 사람,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심이 담긴 것을 보고 배우죠. 아이들도 부모의 본심을 잘 압니다. 겉으로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진실되게 예수 믿고 사는지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힘겨울 때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엄마, 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 시험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진실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다 압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같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설 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가정의 리더이든지 교회의 리더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의 리더이든지 교회학교 교사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권위는 가지고 있되 진실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의 과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훼손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로 선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회장이라면, 구역장이라면, 또 항존직이라면, 목사라면 남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죠. 이방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위선된 모습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리더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을 따라 살아가는 걸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이쪽 말을 들으려 저쪽 말을 들으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묵상집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저와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함께 하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을 테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바탕화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오늘 말씀 좀 묵상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한 20번은 넘게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핸드폰 볼 때마다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루 한 말씀 한 기도는 한 말씀만 보자는 거죠. 많은 말씀 보아도 좋지만 한 말씀이어도 충분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여도 충분하죠.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종일 묵상해도 그 말씀 전부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에 말씀을 한 번 더 되뇌이고 읽어보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또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살 때는 그래도 죄 지을 마음을 조금 더 덜 갖죠. 그래서 자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주 말씀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지을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외식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주체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선고하는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을 해주시는데, 그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를 가지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드렸는데 안 나오네요. 로마서 없습니까? 예, 빠뜨렸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로마서 3장 23, 24절 들으시면 그 말씀 나 잘 알아, 많이 들어보았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이방인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를 범하였죠. 유대인은 율법에 비춰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죄인이고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죄인 줄 아는 죄인이냐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냐일 뿐이지 둘 다 죄인인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죠. 벌금 내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면 죽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하나님과 마지막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었어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 내가 선악을 알고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을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이고 선하고 악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뿐이죠.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의 율법에 있는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망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시간 역사 안으로 피조물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613개의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입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두를
속량 얻은, 하나님께 의롭다 판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가르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판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거나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모두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켜내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도 되는 것이고 완성시킨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자신의 목숨으로써 대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열심히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못 박히셨다고요. 과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에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죠. 나는 지금 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겉은 여전히 난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살았으니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게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지만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다고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날 위해 사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죽으셨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었고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살아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다짐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외양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진실되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사랑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려지고 심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